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44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내 자신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자유가 인간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한 지옥의 존재의 가능성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지옥이라는 개념이 감정적으로 인간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때문에 생겨나는 지옥에 대한 반감 또는 반박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고 그 본질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지옥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도덕적 성격의 기반을 우리가 잘 밝혀낼 수 있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인지 202페이지 중간 단락부터 지난 영상에 이어서 또 계속 읽어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럭저럭 받아들일 만한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여기에 제기되는 반발이나 반감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이 교리의 도덕적인 성격을 밝힐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응보적 처벌이라는 개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거기서 공과 중 과의 개념과 응보의 개념을 빼버린다면 모든 처벌이 부당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의 열정 자체는 악인이 자기 악에 전적으로 만족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자기 행동을 보게, 즉 그것을 악으로 보게 해야 한다는 요구로서 우리는 거기에서 의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반역자들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직 회개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깃발만 꽂혔을 뿐 더 이상의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금 C.S. 루이스는 지옥의 개념에 대한 반박으로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옥이 응보적 처벌의 개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박하는 사람들, 그것을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응보적 처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앞장에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장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고통이라는 것은 악인에게 만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그 악인에게 임함으로써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에 대한 응보적 처벌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많은 특별히 계몽주의적인 사람들 또는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응보로서의 처벌을 반대하고 처벌이라는 것은 교정과 방지의 그런 목적으로서만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C.S. 루이스는 응보의 개념이 빠진 처벌은 처벌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응보의 처벌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복의 감정, 그런 열정에 휩싸이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응보의 감정, 응보의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응보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도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이 피해자의 시선으로, 즉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의 악을 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보복의 마음, 보복의 열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도덕적 원리인데 사실은 그 안에 의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은 반역자들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악인들이 회개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통의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그 악인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았을 경우, 끝까지 자신의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곳에 지옥의 개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배신과 잔인한 짓을 거듭한 끝에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희생자들의 숭고한 동기를 악용했으며 그들의 순진함을 비웃었습니다. 또 그렇게 거둔 성공을 자기 정욕과 증오심을 채우는 데 이용했고 도둑들 간에도 지켜야 할 일말의 도의마저 저버린 채 공범자들을 배신한 후 뒤통수를 맞고 환멸감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을 느끼기는커녕 우리가 상상하고 싶어하는 바와는 달리 학생처럼 잘 먹고 건강한 어린애처럼 잘 잤다고 자기만이 삶의 비결을 터득한 자로서 자신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나 인간들보다 한 수 높은 인간일 뿐 아니라 자기 삶의 방식이야말로 지극히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우며 확고한 것임을 추호에 의심 없이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에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살고 있는 유쾌하며 혈색 좋은 인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저지른 악 안에서 그 악의 성공에 취해서 행복해하는 그 악인을 하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수의 열정에 조금이라도 빠져드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죄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런 원수를 회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우리 목숨이나 영혼이 위험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벌을 받는 편보다는 회심하는 편을 더 바라라고 그렇게 되기를 한없이 더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즉 그런 행복한 악인을 우리가 상상할 때 복수의 감정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 악인이 벌을 받는 편보다는 그 악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회심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지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그 복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될 그 질문은 이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그에게 끝끝내 회심할 뜻이 없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운명에 처해지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행복을 영원히 확고하게 누리게 되기를, 자신이 승자의 힘을 더없이 확신하는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정말로 바랍니까?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악독한 악의를 가진 탓입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악인이 영원히 그 악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성공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악독한 악이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때 한물간 신학 쪼가리로 보였던 정의와 자비 간의 갈등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갈등이 밑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 비열한 인간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따위의 욕망이 아니라 늦기 전에 정의가 옹호돼야 된다는 요구, 설사 더 완전하고 충분하게 정복할 수는 없다 해도 적어도 이 지독히 반역적인 영혼 안에 진리의 깃발만큼은 꽂아야 한다는 참으로 윤리적인 요구입니다. 설사 그 후에 그가 선해지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실패자여 잘못된 존재임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더 나은 일입니다.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인간이 그토록 무서운 환상에 빠진 채 영원히 만족하며 지내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악인이 자신의 안에서 행복해하면서 영원히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열정, 그런 확신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열한 인간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따위의 욕망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늦기 전에 정의가 옹호돼야 된다는 정의에 대한
그런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의와 자비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아무리 자비로운 인간도 악인이 영원토록 환상에 빠진 채 악을 만족하며 지내기를 바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듯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덕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악이 존재한다면 고통은 그 악을 인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할 경우 그 영혼은 악에 대해 무지해지거나 악이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것임을 모르게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다 명백히 나쁜 일이라고 철학자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철학자들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지 아니지만 고통이 어떤 상황에서는 미덕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은 악을 인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식으로서 상대적으로 선한 미덕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이 그 고통이 없어서 그 고통을 피해 감으로써 악에 대해서 무지해지거나 악이 인간의 영혼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끝나게 되는 것은 명백한 악이 되므로, 그것을 막아주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선한 것이 된다라고 철학자들이 정리해 준다는 거죠. 이런 인간을 지금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묵과와 용서를 혼동하는 데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악을 묵과하는 것은 악을 무시하는 것이며 악을 선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용서를 베푸는 쪽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용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악인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용서와 묵과라는 것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하는 쪽도 무엇을 용서할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용서를 받는 쪽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인정할 때에만 그 용서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C.S. 루이스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적극적인 응보적 처벌로서 지옥의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개념이야말로 응보적 처벌의 교리가 가장 불쾌하게 표출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대가 가장 거센 부분부터 다루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심판석에서 지옥이 선고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간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가 심판이며, 그 자신이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인간이 지옥의 선고를 받아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파멸을 뜻한다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두 개념은 같은 의미이므로, 지금 C.S. 루이스는 응보적 처벌로서의 지옥을 먼저 다룬 이유는 그것이 가장 반대가 거센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을 선포하러, 즉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는 선포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그 사실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요한복음 3장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응보적 처벌로서의 지옥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선포된 지옥과 지금 상태 그 자체를 서술한 지옥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지 계속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에 그려낸 이 이기주의자는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을 자아의 식민지 내지는 부속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타자에 대한 기호, 즉 선한 것을 즐기는 역량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와 어느 정도 초보적인 접촉은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그 마지막 접촉점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마침내 자기 소망, 전적으로 자아 안에만 머물면서 거기서 얻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지옥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보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본질, 즉 그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영혼. 그것이 바로 지옥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선고된 지옥으로서의 지옥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그 사실, 그 상태로서의 지옥이 완전히 같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타자의 선을 즐기는 그런 역량들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자기와 타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완전히 제거된 자기 안에 갇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본질이 그런 자기 안에 갇혀버린 상태가 된 것이고, 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가 바로 이런 부분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가 있길래 최소한의 다른 타자와의 접촉점이 잃어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에 있다는 그 상태,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를 완벽하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즉 내가 지옥을 가지고 있다는,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선포된 지옥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미 악인이 처해 있는 그 사실로서의 지옥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완전히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반대 의견 두 번째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